지난번에 제가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혼 남녀들은 곧 언젠가 부모를 떠날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부모를 떠나온 두 사람이 이제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들이 결혼해 살면서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자라 결혼하면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생깁니다. 이 과정은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온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을 해야 한 육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신자들은 결혼은 결혼식이 아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때 그것이 결혼인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연합을 해야지 결혼이 된 겁니다. 그럼 먼저 제가 남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편 이야기.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나는 어떤 남편일까요? 어떤 남편? 많은 남편분들이 자기는 꽤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남편 아니야? 이 정도면? 나만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 근자감이죠. 그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그죠? 근데 실상도 그럴까요? 실상도? 많은 남편이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어떤 가정 사역자가 60세가 넘는 부부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여자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 그러니까 여자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 5가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자분들은 돈, 건강, 딸, 친구, 개.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애엄마, 아내, 집사람, 마누라. 이게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남편분들에게 더 늦기 전에 잘 하시라고 권면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연합을 위해서 남편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남편들만 읽겠습니다. 남성분들만 읽겠습니다. 자매들 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풍습, 전통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록된 성경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가정사역 전문가나 이혼 전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부모님 세대의 부부관계나 다른 사회적으로 선배나 이웃들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 이 말씀을 모델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하시면서 사랑의 기준, 사랑의 정도, 사랑의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자기 아내를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거죠. 이런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 그 자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보면 다 핵심이 뭐냐, 핵심이 한 여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어떤 남자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내용이 러브 아니면 섹스입니다. 사랑 아니면 성입니다.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남편분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분들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누구를?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 밑줄 치세요. 자기 아내. 남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죠?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외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온전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일을 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일을 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또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언제나 우리를 인내 가운데 대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또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 때에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또는 아내에게 무언가를 얻을 것이 있을 때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매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33절을 볼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성경은 각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상상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영화 속의 여자를 사랑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종종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여자인지 불평합니다. 왜 아내를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무너진 가정이,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남편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리는 명령이 3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방금 살펴본 에베소 5장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들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모질게 대하지 말랍니다. 아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화풀이하지 마시라는 거죠. 아내를 친절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또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남편들 하시면서 아내를 뭐 하랍니까?
honor, 존중하랍니다. honor the king, 왕을 존경하잖아요. 아내를 존중하랍니다.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보시면 기도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문제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남편분들이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도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또 성경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대할 때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를 존중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또 저 같은 남편들과 평생을 함께 살게 했다고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음식을 하고 집안일을 청소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존중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는요,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잖아요. 아내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내에게도요. 집안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빨래가 막 널브러져 있을 때는 거기에서 감사한 남자는 없어요. 그죠? 아내가 할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 마땅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받아야 됩니다. 남자가요, 직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 존중받습니다. 목회자도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 존중받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 존중받아 마땅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뭐라고요? 존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아내분들 남편에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남편들이 들으시려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성경은 남편이요,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희생이죠. 아까 죽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읽으면서 일반적으로 희생이라고 하면 저는 어머니가 떠오르고 아내가 떠올라요. 연상이 됩니다. 죽음? 희생과 남편은 연결이 잘 안 돼요. 이것이 아마 우리의 문화적 토양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혼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면 새로운 걸 많이 발견합니다. 며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며느리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희생해야 한다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성경의 진리가 다를 때는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성경적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내가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 중에서 희생은 아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세우기 위해서 남편이 희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 희생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분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은 남편의 희생이 있어야 아내와 연합할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한번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해야 될 목록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우리 남편이도 성질 죽인다, 자존심 죽인다, 야 참 아무개 많이 죽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고백했습니다.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결혼은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살러 가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 이런 것인 줄 알면 안 하겠다는 남자들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분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는 아내를 위해 죽으러 간다. 시작. 아멘. 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희생할 것이다. 해보세요. 시작. 안 하시는 분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내 사랑입니다.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아내와 연합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기 위해 남편은 죽어야 됩니다. 다시 볼게요. 에베소 5장 26절 볼게요. 같이 볼게요.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왜요?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사랑받으면요.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사랑받은 아내는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에 있어서 남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초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비참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잘됐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성경 표현대로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목적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고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영광스러운 교회,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등은 이 땅에 없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교회예요. 우리 배단신대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형성될 유기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이게 완벽한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로마 캐톨릭이 아닙니다. 지역교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영적인 돌들로 지어주고 있는 인비저블 바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분들도 아내의 허물을 다 덮어줘야 됩니다. 아내의 허물이 담을 넘어서는 안 돼요. 친정에 가서든 친가에 가서든 친구들에게 가서든 아니면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 앞에서도 아내의 허물은 남편이 책임지고 가려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보면요, 남편을 통해서 그 아내를 알게 됩니다. 남편이요, 맨날 아내의 허물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아내를 허물투성이로 알게 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주변 사람들도 그 아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하셔야 될 몫입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라는 것. 이제 두 번째, 연합을 해서 이제 성경에서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번에 결혼의 정의에서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의미 중 하나가 결정권의 이양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사람이요, 결혼하기 위해서는 각각 부모님에게서 결정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남자가 부모님에게서 결정권을 가지고 오고 여자가 부모님에게서 결정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몇 개가 돼요, 결정권이? 2개가 됩니다. 2개 됩니다. 부모를 떠나온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합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집에서 가지고 온 결정권 둘을 이제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결정권을
하나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화평을 위해서입니다. 결정권자가 둘이면, 둘 이상이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결정권자가 둘이면 두 사람의 결정이 다를 때 각각 자기 결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항상 결정권자가 아예 없거나 결정권자가 둘 이상이면 다 혼란을 초래합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두 사람 이상 함께하는 곳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결정권자를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결정권자는 화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 대를 만들까요?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해서 정할까요? 아니면 IQ가 높으신 분이 가져야 될까요? 결정권을요? 아니면 성경 지식 시험을 봐서 높은 사람이? 그렇다면 저희 교회는 아마 90% 정도가 여자분이 가실 것 같아요. 보면 그래요. 자매님들은 열심히 가르쳐 적어요. 뭐든지 잘 적어. 형제님들은 보고만 있어요. 옆에서. 뭐 적고 있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남편분이 남편분은 홀수날 결정을 하고 여자분들이 짝수날 할까요?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 안에 결정권자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매님들만 읽겠습니다. 자매님들만. 1조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이 말씀은 여기서 머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결정권자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는 남편이 아내의 결정권자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결정권자 되심과 같기 때문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결정권자로 정해 주셨습니다. 아내 되신 분들은 지금 자신의 남편을 자신의 결정권자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이건 마치요,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와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결정권자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결정권자로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아내 되신 자매님들은 남편분을 자신의 결정권자로 받아들이시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소리가 나네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다시 보세요.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잘 보세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가능한 경우에만 하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이 주님께 순종할 때에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뭔가를 얻어낼 것이 있을 때만 순종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떠한 여자가, 어떤 자매님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단순히 남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하신 법을 만드신 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단순하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주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한다면 남편에게 복종할 겁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존중하신다면 주님의 말씀도 존중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존중하신다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에게 복종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 남편이 아내보다 더 나은 존재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남편보다. 왜냐하면 best is the last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지음받은 자가 여자거든요.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둘 다 구원자가 필요해요. 남편과 아내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씻김을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으면 둘 다 같은 성령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열등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즉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와 인도 아래 있습니다. 그때 안전한 거예요. 만약에 이브가 자기 남편 아담의 권위하에 있었다면 뱀에게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이브가 남편의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홀로 있을 때 뱀에게 속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24절 볼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요, 아니면 이걸 어떤 분들은 어떤 일에서 이렇게 읽어요. 어떤 일에서 복종할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1.1획도 5류검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 다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이거 주목해. 모든 일에서 아내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실입니다. 성경이 주님께서는요, 여자가 남자보다 똑똑하지 않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남자보다 똑똑한 여자가 되게 많습니다. 남자보다 더 힘센 여자도 있어요.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고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겠다고 어떤 자매님이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이 목사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서 결혼은 남편을 자신의 권위로 결정권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제를 해보니까 형제가 결정을 하는 것이 무척 미숙했던 모양이에요. 우왕좌왕하고요. 자매는 결혼한 이후에 결정은 자신이 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막상 이 말을 듣고는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결정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보다는 결혼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게 나은 겁니다. 성경대로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례할 때요, 인용했던 게 하나 있어요. 자매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화장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볼게요, 한번. 베드로전서 3장.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화장을 하죠? 저 자매들이 어떤 화장품 쓰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정말 좋은 화장품 소개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6절까지입니다.
자매들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떠한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요, 외모 단장보다 영의 단장, 마음의 단장이 더욱 중요함을 가르쳐줍니다. 여기 먼저 4절에 나와 있는 여기 밑줄 쳐보세요.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밑줄. 형광펜으로 한번 쳐보세요. 형광펜으로.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 여자는 온유하고 조용한 영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좀 거칠게 말하면 입을 다물라는 뜻입니다. 온유하고 조용한 영. 여자가 수다를 떨다가 말썽을 일으킨 문제와 연관돼서 여러 성경 신자들이 간증을 합니다. 즉, 입을 절제하지 못해서 다물지 못한 입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사건을 러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한번 제가 인용해 볼게요. 러커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켄 수어거트라고 하는 목사가 이제 펜사콜라에서 구령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바다 사나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답니다. 복음을요. 이분은 나이가 80세 정도 되었고요. 구원받은 자매님과 결혼해서 50년 이상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구령하러 노력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크만 목사님이 먼저 그 임마누엘이라는 분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켄 형제가 전했습니다. 남편분 임마누엘이라는 분이요,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아내분은요, 뒤에서 초조해하며 손수건을 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어거트 형제가요, 이제 그에게 예수님을 신뢰할 것을 강권하니까 이 불쌍한 자매님께서 더 참지 못하고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아, 당신 정말 안 받아들일 거예요? 이 한마디. 그 남편분은 몸을 돌려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고 내 일에 끼어들지 좀 마. 그 순간 성령님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고 일합니다. 사실 그 자매님은 사실 선한 여인이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은 자기의 늙은 남편을 세상에 그렇게 하듯 지옥으로 냅다 차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즉 참지 못하고 다물지 못한 그 수다스러운 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매님들은 조용하고 온유한 영으로 단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속사람은 단장하지 않고 외모만 단장하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금방 실증 나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6개월, 머리 나쁜 사람은 2년 갑니다. 외모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오랜 세월 흘러도 실증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시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 이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 보니까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의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다니라고 하면서 그 예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자기 단장이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장은 화장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화장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남편에게 언제 아내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지 아세요?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예요. 아내가 순종 메이크업으로 화장을 할 때, 즉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주는 화장품, 그것은 뭐라고요? 순종 화장품입니다. 순종 화장품.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몸매를 가꾸고 최고의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향수를 바른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그 남편에게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배단의 침례교회 자매님들은 평생 남편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작지?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순종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매님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그죠? 이 성경이 자매님들을 사랑하셔서 자매님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자매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아내들이 있어요. 남편의 결정권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결정을 갖고 있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관찰해 보세요. 그들 관찰해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종종 교제하는 형제님이 하나 있어. 한 분 계세요. 내과 의사신데요. 이분은요, 제가 이제 교제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에 대한 지식, 은사도 탁월해요.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연구 공부한 거 가지고 저한테 보내줘요. 좀 검토 좀 해달라고. 근데 너무 잘해요. 은사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정말 귀에 쓰임받을 수 있겠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요, 아이가 셋인데 아내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이 형제님은 아내 때문에 성경 읽지도 못합니다. 눈치 보면서 몰래 방에서 문 닫고 성경 읽습니다. 아내 때문에 제가 전화를 못합니다. 안에 있는 크랑에 전화 받을까봐. 그래서 꼭, 선생님 제가 전화 드릴게요. 항상 얘기합니다. 문자도 못 보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주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내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결과는 그 반대입니다.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으며 사는 남편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 이런 남편이 있는데도 그 가정이 다툼과 분쟁이 없다면 남편은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아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무관심, 무책임으로 일관합니다. 이것이 또 남편을 주장하는 아내를 분노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아내의 행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남편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시는 복된 아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결정할 몫은 남편에게 토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에 마치 이런 겁니다. 토스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내가 이제 퇴근한 이후에 근처에 있는 친정에 다녀오고 싶었어요. 남편이 전화했습니다. 저 오늘 친정에 갔다가 조금 늦게 갈게요. 이렇게. 자매는 지금 그렇게 하면서도 실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 결정하며 살던 게 몸에 배생긴 일입니다. 이 경우 뭐냐면 결정을 아내가 하고 그 결과를 남편에게 통보한 겁니다. 어떻게 맞냐면 아내는 친정에 가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허락하면 다녀올까 해요. 이상해요? 이상합니까? 이런 작은 부분까지 결정권을 생각하는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웃기고 인내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숨막혀 어떻게 사느냐고. 밤날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숨 막히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 막혀 죽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겁니다. 남편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아내는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에게 결정권을 인정받은 남편은 어떤 일 하시는지 알아요? 아내에게 많은 것을 위임해 줍니다. 위임해 줘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하면서 결정을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에게 결정권을 뺏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임을 강요하지도 마세요. 위임을 하고 안 하고도 결정권자의 몫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것을 결정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 남편들이 없을 때 가르쳐줘야 되는 건데, 그죠? 남편분들은 어떠세요? 결정권자가 되었으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좋기만 하신가요?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편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할 뭐냐면 남편분도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중간 결정권자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즉 아내의 결정권자는 남자이고 남자의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남편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남편은 중간 결정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최종 결정권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로 이야기하면 과장은 대리의 머리입니다. 부장은 과장의 머리죠. 그죠? 그리고 또 사장은 부장의 머리입니다. 부장이 마치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인 것처럼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중간 결정권자입니다. 날마다 최종 결정권자이신 예수님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재죠. 하나님의 결재. 결재받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곧 쉬지 말고 결재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아내분들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편한 것 같습니다. 왜? 결정권자가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결정권의 결정을 받는 것과 우리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는 것 중에 뭐가 더 쉽겠습니까? 아내분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남편은 더욱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남편이 영적인 이도로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발해야 된다는 거죠. 왜? 결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남편분들이 결정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만 결제받겠다고 하고 도무지 사람들만 듣지 않으려고 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곁에 두신 것은, 특별히 어른들을 곁에 두신 것은 그들의 경륜을 통해서 뭔가 들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병의 대의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나 약국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직접 치료를 받겠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는 것도 또 약을 먹고 치료받는 것도 다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허락하신 거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의학을 발전시키시고 약을 개발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뭐 하다고요? 필요하니라. 필요하다. 또 사랑받는 의사 누가? 표현 보세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요, 뭔가 결정하기 전에 부모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인생 선배들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아내 말 들어 손해볼 일 없다고요. 여러분, 아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자가 뭘 알아서 참견이야?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강큰 남자 시리즈에 나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의 의견을 귀히 여기도록 해야 됩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내분들이요,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한 다음에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제 의견은 이런데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저는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요. 이 말 꼭 하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된 의견은요, 남편이 그대로 받아도 결정할 수도 있고 바꾸고 결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의견을 말한 후에는
남편이 어떻게 결정하든 따르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야, 자기 의견 듣지 않았다고 털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의견을 무시하고 당신 의견대로 했으니까 난 모르겠다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가 자신의 결정권을 인정해주면 웬만하면 다 아내 말을 들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자신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아내의 의견이 좋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듣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남자들의 속성입니다. 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은 남편대로 최대한 세워주면서 자기의 뜻대로 펼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결정에 다 순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그럴 리는 없지만 혹 무리하거나 부당한 결정을 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남편의 모든 결정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에게는 남편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남편의 결정이 때로 상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남편보다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갈등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남편 도둑질 해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내는 남편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 따라야 되겠죠. 그죠?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즉 남편의 결정이 하나님 결정과 다르지 않는 한 뭐 하라고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감리교 복음 선포자였던 이 샘 존스 얘기가 있어요. 이 샘 존스라는 분이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집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요, 사악하기로 소문난 도박꾼이 자기의 아내 때문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자매님은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실증을 내면서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남편과 오랜 친구가요, 포커 게임을 이제 끝내고 나왔고, 이제 자기 집으로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고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여자가 새벽 1시에 커피를 만들어 주겠어? 이분이 하는, 내 마누라를 만들어 줘. 어떤 마누라길래 그런 것도 해주는가? 묻는 겁니다. 아, 내 마누라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이 젊은 도박꾼의 이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침실 문을 꽝꽝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마누라, 빨리 일어나. 커피집 만들어 가지고 와. 꿈을 보지 말고.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남편이요. 그 그리스도인 여인은요, 일어나서 집에서 입는 외투를 입고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두 사람에게 커피를 만들어 오니까 도박꾼 남편이 친구에게 잉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봐, 잘 봐. 그러고 나서는요, 커피를 바닥에 쏟아버리고 욕설을 막 해댔습니다. 커피가 식었잖아! 다시 만들어 와! 야,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더니 그 아내분이요, 참을성 있게 가서 쏟아진 커피를 닦더니 다시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새로이 끓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여자가 너처럼 마귀 같은 녀석과 함께 살고 있는 거지? 나도 몰라. 남편이 말했습니다. 근데 같이 살잖아. 내 마누라는 항상 하나님, 성경, 기도,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서 내가 미칠 지경이야. 야, 너도 알잖아. 너 지옥 가는 거.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너 같은 놈이
서로 훌륭한 그리스도인 자매와 함께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때쯤 아내가요, 다시 커피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재수씨, 어떻게 당신은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자가 이런 망나니와 살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답변입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해요. 저는 제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까지는 말을 듣지 않아요. 언젠가 그이는 죽게 될 거고 그러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듣고요, 그 도박꾼 남편은요, 너무 찔림을 받아서 친구가 보는 앞에서 아내로 하여금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간증입니다. 물론 이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죠, 그죠? 했습니다. 자매님들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여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죠? 이런 자매님이시라면, 야, 웬만해서 남편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이런 자매님이시라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이 본문에 앞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21절 같이 받들어 읽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지금 보세요. 에베소서 18절 핵심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하라. 명령하시면서 이 물고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찬양으로, 감사로,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관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들아, 종들아, 너희 주인들아, 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언급하면서 성령 충만의 모습이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드러나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깨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형제관계도 깨졌습니다. 죄 때문에. 오늘날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왜 파괴되고 왜곡도 나타납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기인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파괴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먼저 언급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을 나의 머리로, 나의 결정권자로 인정하십시오. 또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 말씀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도 말 없는 행실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남편을 섬기십시오. 또 남편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또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이 말씀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왜곡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려면 모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라는 모터가 있어야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무너진 부부관계가 있다면 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관계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다면 이 시간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가 모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